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1일 목요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주일입니다. 네, 오늘 주일은 성 마테오 사도 주일이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 주일입니다. 두 사람. 네, 마테오 복음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절대로 사도 마테오가 안 썼다. 그럼 누가 썼다? 네, 어떤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썼다. 그는 율법 학자다. 율법 학자. 네. 누구를 위해 썼다? 유다인들을 위해 썼다. 유다인들. 네. 순장소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일 것이다. 80년에서 90년경에 썼다. 쓴 사람은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 누군지 모르고 누구를 위해 썼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 80년에서 90년. 마르코 복음을 참고하고 어록을 참고하고 마테오의 특수 사료 세 가지를 사료로 해서 자신의 복음 썼다. 절대로 세리 마테오가 안 썼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기를 지내면서 자, 독서는 에페소서 4장입니다. 에페소서 4장. 에페소 4장에 뭐가 있다? 어떤 이는 사도가 되었다. 요 문장 때문에 마테오 복음사가 요렇게 여기에 맞춘 게 아닌가. 에페소서 4장. 그리고 시편 19편. 19편 유명하죠.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간다.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장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알물 전하는데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간다. 복음 선포에 관한 내용이죠. 시편 19편. 복음은 마태복음 9장에 9장 9절 이하 9구절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테오복음 9장이니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사와 안에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 13장은 비유, 18장은 공동체, 24, 25는 심판. 이렇게 5설교인데 그 산상설교와 파견설교 그 사이에 5, 6, 7, 8, 9, 10. 8, 9는 그래서 10가지 기적이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페소서 4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에페소서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가 아니니까 에페소서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 공고한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생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만물의 아버지 하느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은총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또 어떤 이는 예언자로 복음 선포자로 교사로 목자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그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은총을 주셨다. 그 다음 부분, 어린아이들은 잘 속는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어리다에서 어리석다가 나왔어요. 어리다에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인드가 어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콩사탕에 거짓 선전선동에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지와 완고한 마음 그리고 어둠이 있다. 어둠. 어리석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 원래 창세기 1장 26, 27 원래 하느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새 창조. 그렇게 돼야 된다. 자, 화가 나더라도 중요한 거. 우리 끝기도에 있죠.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화가 나더라도 해 넘어가서 어둠이 내리는데 계속 화를 품고 있으면 악마가 와서 여기 내 자리네 그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이들 하여금 영성적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 말은 하느님을 찬미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사랑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말을 해야죠. 듣는 이들 하여금 은총의 은총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시편집 제1권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국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온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서 어리석은 이들을 슬기롭게 하고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고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도다. 모두가 다 의롭다. 자, 시편 19편은 짧으니까 말씀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여기 성무일도 시편 이쪽으로 적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말씀 노트에 스프링 노트에 꼭 적으시고 스프링 노트 필요하신 분은 꼭 토요일에 오시면 토요 성모 신심에 오시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9장이지만 여기 지금 다 있죠? 자, 여기에 마태복음 5, 6, 7은 산상설교, 10장은 파견설교, 13장 비유, 18장 공동체, 24, 25는 심판. 그런데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죠?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다. 10가지 기적 안에
마테오를 부르신 것도 기적의 하나다. 10가지는 안 들어가지만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우리 루카복음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카파르나움에 가셨을 때 백인대장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왔다.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을 베드로의 집에서 하셨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기를 안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들어놓았어요. 뒷목 잡고 열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서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네 번째 기적은 풍랑을 가라앉히십니다. 풍랑을.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데도 죽게 되었다고 잠만 자고 있냐고 막 화를 냈죠. 예수님께서 왜 겁을 냅니까? 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 아주 조용해졌다.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바람과 호수에까지 명령하시는가? 다섯 번째 기적은 마귀 들린 두 사람, 마귀를 쫓아냈죠. 마귀 보고 나가라. 그래서 그가 멀쩡하게 되었다. 네. 다섯 번째 기적이고, 여섯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과 일곱 번째 기적 사이에 마테오를 부르십니다.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가 제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름.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테오는 즉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파티가 열어졌죠, 그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세리 마테오가 친구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세리 그만하고 이 업종에서 떠나서 이분을 내가 스승님으로 모시겠다. 마지막 파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와서 왜 당신네 스승은 저렇게 훌륭하신데 아래 것들하고 놉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튼튼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의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잘 사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이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마태오는 동업자다. 협조자다. 주님의 협조자, 제자다. 그리고 이제 단식 논쟁, 단식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들은 단식하는데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세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건 서로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적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러다 가다가 하이라는 부인을 고치죠. 하이라는 부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가보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진짜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숨이 끊어진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뭘 자고 있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 이거죠. 일어나서 말을 했다. 말했으면 반드시 무슨 말 했겠어요? 그 나인의 그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했죠. 여기는 그냥 일어나기만 했어요. 소녀가 말했으면 무슨 말 했겠어요? 멸공 했겠습니다. 멸공. 자, 아홉 번째 기적은 눈먼 두 사람입니다. 눈먼 두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열 번째 기적은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십니다. 말 못하는 일. 마귀가 쫓겨나가자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네.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십사하고 청원 기도를 해야 된다. 입니다. 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 주기를 맞아서 마테오 사도 주기라고 9월 20일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 주기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를 쓴 사람을 마테오 복음사가라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 근데 마테오 복음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세리 마테오가 안 썼다. 그러면 누가 썼다? 어떤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 시리아에서 썼을 것이다. 80년에서 90년경에 80년에서 90년경에 마르코 복음과 어록과 마테오의 특수 사료 세 가지를 사료로 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쓰고 자기가 존경하는 마테오의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마테오 사도 복음서가 주길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죠? 네. 오늘이 21일이고 내일 모레 23일 토요 성모신심 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네. 넷째 토요일이니까 봉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노트 또 책갈피 이런 자료 이런 거 받으실 분들은 토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네. 자, 오늘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주기를 맞아서 새벽반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에페소서 4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8장 9장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또